좋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모두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원들을 꾸짖으셨던 주님, 예배드리는 저희도 같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스스로 성도임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할 때가 많았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하여 겉모습만을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구하며 시장과 골목에서 인사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91번 성찬 첫 번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1번 성찬 첫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가 성령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늘의 소망을 둔 천국 나그네로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풍조에 따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우리 안에 가득한 자기의와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단순히 지성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서 했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미흡하고 나약한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주셔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자기를 점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주변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으로 깨닫고 우리 삶에 고백되게 하셔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공동체와 우리 평창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하듯 주님의 빛을 비추며 소외된 작은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쪽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9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강화 같은 세상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때로는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기도 했지만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하나 다 만져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케 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시원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도려져내야 될 부분들이 도려져내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지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굳건하게 세워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하게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 자리가 회복과 능력과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베풀지 못했던 성만찬을 베푸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동안은 차원이 다른 삶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살펴봤는데 오늘 한 주간은 성만찬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다음 주서부터 차원이 다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성찬의 의미가 우리 속에 더 온전하고 더 새롭게 자리 잡아서 성찬이 정말 영적인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한쪽에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요즘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신당역 살인사건을 보면서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귀한 생명이 죽는 안타까운 현실을 또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평화를 말하는데 끊임없이 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지금처럼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또 하나님이 공간적인 것이 궁금해서 얘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나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질문의 내용이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너 지금 어떤 상태야? 네 상태가 지금 어떤 모습이야? 네 마음가짐과 네 태도와 네 영적인 마음의 상태에 어떤 모습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일어나는 일의 현상만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네. 억울한 일이 생겼네. 갈등이 있네. 싸움이 있네. 아이고 힘든 일이 맞닥쳤네.
일어난 일의 현상만을 보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그 일어난 일 뒤에 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눈에 보이게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고 옷이 날리는 현상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뒤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보일 수는 없지만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보려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이런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세상의 문제는 인간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간 자체의 문제가 세상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인간에 대한 견해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론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인간도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원시 형태의 생명에서 점진적으로 진화되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 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래서 모든 세대마다 이전 세대보다는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은 어느 시대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 이전 시대에 있었던 사람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더 나아지고 그래서 더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의 인간이 예전의 인간보다 정말 더 나아지고 더 온전해졌습니까?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더 윤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만약에 예전보다 인간이 늘 더 나아진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무수히 많은 전쟁들을 겪었는데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전 세계가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환경은 날이 갈수록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의 모습을 보면 예전보다 더 지독하고 더 몸서리쳐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인간은 여전히 인간이 더 진화한다고 더 좋아진다고 하는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인생이 왜 이렇게 됐고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시는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 인간과 하나님이 깊은 교제를 나누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서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인간이 자기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 질병과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장 이전과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상반된 두 가지 모습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왜 그렇게 됐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고,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고, 죄 때문에 인간이 사는 이 땅에 미움과 갈등과 다툼과 살인과 죽음이 넘쳐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보내던 인간이 가시와 엉겅퀴뿐인 세상으로 내쫓긴 것입니다. 저주와 고통과 결핍, 미움과 살인, 죽음이 존재하는 이 세상이 된 것이고 인간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성경은 지금의 세상과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세상과 인간의 문제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의 여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난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인간 자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걸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환경만 좋아지면 세상은 인간이 괜찮아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맨 처음부터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완벽한 조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완벽한 환경, 완벽한 조건 가운데서 시작됐지만 그 완벽한 조건에서 인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하게 됩니다. 서로 핑계를 대며 서로를 탓하는 거예요. 미워합니다. 갈등합니다. 심지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문제는 그가 처한 여건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간 그 자신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우리의 본연의 자세, 본연의 모습으로 바른 변화를 통하여 나가는 데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첫걸음을 띄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인간의 비극이 계속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어그러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또 세상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무엇이 최선인지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과 세상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너와는 다른 게 있어. 네가 넘보지 못할 영역이 있어. 네가 침범치 못할 영역이 있어.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 잊어버리면 넌 죽는 거야 라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깊은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래서 진정으로 온전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네가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는 걸 믿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법을 경멸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에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신라권의 삶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가 도대체 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건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아담이 오래전에 범했던 그 잘못을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 환경이 문제라고, 주변의 여건이 문제라고, 상황이 문제라고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한 채 다른 데에 눈을 돌리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긴급하고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담은 여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죄에 빠져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예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2장으로 가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죽을지도, 아니 살지도 모르겠는데,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어, 잘 모르겠어, 심판 없어, 하나님이 그거 그냥 심판 안 하셔,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인간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를 보내시면서 경고하셔도 세상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외면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에 빠지고 우리의 삶에는 늘 문제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낫고 좋다고 생각하고, 심판은 아예 없다고 심판을 생각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점점 더 혼란과 문제와 갈등과 아픔 속에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런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을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얼기설기 나뭇잎을 엮어서 만든 그 옷을 벗겨버리시고 가죽옷을 입혀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사망으로부터 건지시며 영생의 소망을 간직할 수 있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이 누구의 가죽이겠어요? 제가 창세기 그 강해 오후 예배 때 쭉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쭉 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가죽이 누구의 가죽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가죽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다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을 우리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서 나뭇잎 갖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 입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받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을 받는 것은 나뿐 아니라 내가 사는 이 세상,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더 이상은 문제와 혼돈, 불안과 두려움에서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음, 또 심판을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야 내가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내 삶이 제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받으시면서 불완전한 나와 이 세상을 만지시고 온전케 하시고 싸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복잡해지고 혼돈된 이 세상 누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성찬을 받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신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몰아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만찬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성만찬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다 함께 죄의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시간, 먼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건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의 세례 시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진실하고 정직하게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돌이키기로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기도 하지만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킨 우리를 주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까?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 성찬의 찬송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인 저희 위에 성령을 내리소서.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도 성령을 내려주소서. 이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사 이를 먹고 마시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합니다.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 성찬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식사하시다가 떡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잔에 포도주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면서 성찬을 받으실 텐데 성찬은 먼저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받으시고 장로님들께서 성찬을 분급하실 준비가 다 되시면 제가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내하시는 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먼저 가운데 두 줄 맨 뒷자리에 있는 분들부터 가운데 통로로 나오셔서 성찬을 분급받으시고 양옆 통로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고요. 가운데 두 줄이 다 되면 이제 성가대와 또 옆에 있는 분들 오셔서 성찬을 분급받으시고 2층에 계신 분들도 내려오셔서 미리 준비하셨다가 성찬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이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추셔서 이렇게 하면 덜 혼잡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찬송가 144장 찬양 인도하시는 분에 따라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찬을 분급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대 세상 죄를 지시고 오조라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시 죄인 받으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이가옵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만찬 후에 기원을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주신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희망과 용기 속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찬양하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어머고 나 비록 약하나 내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셔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거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거치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거치겠네. 세상 받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거치겠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정성껏 기도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리는 예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하나 다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자녀 위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보통 때는 금요 성령 집회를 금요일 오후 9시에 드리는데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은 금요 성령 집회 겸 연합 속회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금요일은 마지막 주의 금요일이라 연합 속회로 함께 오후 8시에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1, 2부 예배 때 우리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신비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이용대 장로님, 기도는 심옥승 권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에는 미 동남부 지방 카타누가 감리교회를 심우하시는 김황남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도 지금 함께 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목사님?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오전 예배도 함께 드리셨는데 우리 김탄영 권사님 또 지군여 권사님 아드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쭉 성장하셨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 귀하게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천희창 권사님, 기도는 김봉자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이제 11월 3일까지 토요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고난의 파도를 넘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반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5시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도 성경 일독학교 네 번째 과정 41일 구약 통독 훈련 시가서 과정 이제 10월 3일서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신청을 9월 28일 수요일까지 이명환 교육행정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식은 매번 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신청을 해주시면 그 숫자에 맞춰서 교재를 준비해서 나눠드리고 교재에 따라서 시가서 부분을 일독하시면 41일 동안 일독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1년에 성경 통독하는 과정들 쭉 하고 있는데 5번의 과정을 지나면 일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독 4번째 과정하고 이제 11월, 12월 과정에 또 5번째 과정을 하면 우리가 쭉 일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성경 일독식은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잘 참여해 주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전교인 소풍이 10월 22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장소는 파주 임진각으로 갑니다. 우리 사회봉사부장이신 이인호 장로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는데 버스도 예약을 해야 되고 식당도 예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음 주 주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하시다 보면 이인호 장로님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회에서 속장님께서 각 속회별로 참석하실 명단을 이제 확보를 하셔서 확정을 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이인호 장로님에게 신청을 해주시고 속회에 속해 있지 않는 분들은 우리 성교부 부장님 또 이상희 장로님께서 파악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방 원로 장로회 연합회 3차 개사회가 오늘 오후 4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방의 원로 장로님들께서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일들도 하시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들도 오늘 꼭 4시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창 어린이집 정기 이사회가 9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오전 5시 40분에 2층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어린이집 상반기 결산 보고와 또 기타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10월 속장 인도자 속회 공과 교육이 9월 28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인도자 속장님들은 꼭 참석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방대혁 권사님, 정경미 집사님 큰아들이죠. 우리 기현이가 이제 내일 논산훈련소로 군대 입대를 합니다. 기현이 잠깐 나올까요? 앞으로? 이제 군인 아저씨가 되는 겁니다. 아마 위문편지도 요즘 위문편지 쓰는지 모르겠는데 위문편지도 받고 이제 그럴 텐데 이제 아저씨예요. 군인 아저씨. 우리가 예를 믿고 두 발을 펴고 밤에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예,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좀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된 마음으로 함께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우리가 잠깐 통성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우리 잘 갔다 오도록 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현이가 이제 군대 가는데 기현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는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람들, 좋은 상황들 만나게 하여 주시며 머리털 하나도 상관없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강한 밤을 지켜보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는 시간도 되게 하시고 또 인생의 주요한 터닝포인트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 건강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음 기쁘게 감사하게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현이가 이제 군대에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는 걸음걸음마다 지켜주시고 앞서가시며 예비하시고 옆에서 도우시고 뒤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상황 누리게 하여 주시며 군대에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상관없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더욱더 강해져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좋은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 건강히 은혜롭게 잘 다녀오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인사드릴 때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경호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고춧가루 20근을 또 헌물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음식 드실 때 또 교회에서 애찬 나누실 때 또 잘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번 주 재단미화는 지은석 어린이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생일 맞은 우리 지은석 어린이와 귀한 가정 위해서 또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그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